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요, 성령이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각 성도들이 은사들을 받은 바대로 잘 활용을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못 활용을 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그렇게 없었던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직면한 것은 뭐였습니까? 많은 문제들이었잖아요. 은사들은 많이 나타났는데 결과는 문제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가 은사에만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신앙은 비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비례적으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3장 할 때 살펴봤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의 자랑이나 나의 만족이 아닌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은사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은사들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은사를 행하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성도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은사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라는 거잖아요. 은사 중심의 교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예요. 더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되겠습니다. 추상명사는 뭐예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각각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대개는 다 이 세 가지 사랑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에로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필레오, 아가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도 대부분은 이 다 세 가지 범주에 있어요. 에로스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필레오는 어떤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성령이 주신 은사를 행하는 성도들이 그럼 기억해야 될 사랑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은사를 행할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다양한 은사를 이미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모해야 될 사랑의 은사는 뭐라는 겁니까? 아가페라는 것이죠. 아가페. 예? 내가 어떤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뭐 봉사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될 은사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성령의 주신 은사를 행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3번에 걸쳐서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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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은 한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4절부터 7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총 몇 가지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5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중에서 이 7가지는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가지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행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15가지의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대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은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은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면 즉시 그 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15가지의 사랑의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방언, 예언, 믿음, 구제, 헌신 등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한 번에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사모해야 될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왜요? 더 깊어지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지만, 사랑을 토대로 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하라고 한 7가지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고 한 8가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면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사랑의 한쪽 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 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한쪽 면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라는 것은 잘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거나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라는 것만 잘한다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는 것. 이 2가지를 다 잘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의 개인적 만족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잘 균형감들을 잘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도 기울어서는 안 돼요. 이 2가지가 잘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은사 7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4절에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 6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7절에서는 나머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우리가 이 7가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행할 때 하지 말아야 될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또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더 큰 은사인 근데 이 사랑보다 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은사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보다는 어떤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은사보다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양면성이 다 나타나는 성도가 가장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은사를 행하는 그 성도보다 이 사랑의 덕목을 갖춘 성도들을 높게 더 우리는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덕목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에 이 사랑의 2 양면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신앙이 좋은 성도고 그러한 성도가 신앙이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성을 구현하는데 사랑의 2 양면성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각 성도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은사를 활용하여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15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전인격을 통하여서 이 15가지의 사랑이 잘 내면화되고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좀 하나씩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할 사랑의 첫 번째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보면서 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참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와 성격, 가치관, 삶의 환경 등이 다른 성도를 보면 참고 싶지 않잖아요. 부부간에도 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참을 뿐만 아니라 참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행하고 싶어도 내가 행하는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유익이 될 때까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두 번째는 4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온유가 되겠습니다.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온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소외된 자들에게, 또 미숙한 자들에게 친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셨잖아요. 온유는 다른 성도들에게 친근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막 이렇게 나타내는데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될 때, 또 다른 성도에게 내가 친근한 모습으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발견이 될 때 나에게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온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있는 각 지체 중에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성도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친근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가 되겠습니다. 온유. 사랑의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는 돈이 진리고 성공이 진리고 그들은 명예가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돈을 막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많이 얻으면 그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진리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의 네 번째는 7절에서 이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몇몇 또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모든, everything,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 스데반처럼 그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것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 또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는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을 믿고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또 기생 라합은요, 당대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에 살면서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멸절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을 제외하고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아 다녔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최고로 견고하고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바란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바란다라는 것은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 견고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의 군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내 눈에 어떤 성도가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은 견뎠잖아요.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럼 사랑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이 7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거 사모할 수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전인격이 되도록,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모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이거 힘든 건지는 알지만, 어려운 건지는 알지만, 이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거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은사를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나에게도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런 선순환적인 것들을 우리는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처한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 그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7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라고 한 사랑에 대한 7가지를 보여주셨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이미 주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본성에는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의 사랑이 이미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의 본성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7가지의 사랑을 사모하도록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그 우리 영혼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부담감을 갖잖아요. 부담감을 갖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될수록, 믿음이 연약할수록 이런 부담감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 맨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더 부담감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도 주시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 왜 나에게 계속 이런 부담감을 주십니까? 하나님. 근데 내 이 부담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성령이 주신 은사를 교회에서 나타내 보일 때 7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각 성도들이 받은 내가 또 행하는 은사가 이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각 성도들은 놀라운 많은 은사들을 각자는 다 행할 수 있었지만 교회는 분열되었잖아요. 성도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왜요?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결과물이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직분, 이 봉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위해서 7가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부담감들을 지금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뒤로 하고 오직 내 생각, 자기 방식, 자기의 환경을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이 모임과 구별되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길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간다. 12장, 13장을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은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 사랑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때, 그것을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사랑 7가지를 더욱더 정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